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 짐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지 하고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주영 집사님,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마이크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옳은 짐은 뭐고 그렇지 않은 짐은 뭘까 한번 제가 묵상 들어서 묵상하셨죠? 아니, 저 묵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게 옳은 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짐 조금 모호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영어 버전을 좀 해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짐을 지는 옳은 방법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짐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조금 더 구분을 더 해놨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진다라는 건 부담감이 작용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게 하는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게 하는 짐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묵상에다 질문을 올렸었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시 묵상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주시는 짐이 이런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 근데 제가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박성경 집사님이 앞에 앉게 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라는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했는데 박성경 집사님이 맨날 뒤에 앉으셨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 도망가지 마시고 잠깐만 받아보세요. 전화는 안 하니까 받아보시고 그냥 편하게 박성경 집사님께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짐을 혹시 맡기고 계신지 아니면 또는 지금 혹시 내가 어떠한 짐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진이랑 오면서 주목사님이 뭔가 묵상이 오라고 하셨는데 여진은 묵상이 있어 이렇게 오면서 서로 못했다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지금 처음에 목사님께서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이주영 집사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과 그냥 내가 원하는 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짐은 저희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저희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게 저의 지금 하나님 주신 짐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지금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명숙 집사님, 제가 이렇게 몇 번을 기도를 하고 왔어요. 네. 우리 이명숙 집사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혹시 지어주고 있는 짐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어떤 것을 갖고 좀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묵상하지 않고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잠깐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짐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지었던 짐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짐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짐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지어주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서의 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공동체 안에서 더 나누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시간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또 사람들 섬기는 것이 되었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가 되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쪽에서만 하면 저하고 눈 좀 마주쳐 주세요. 눈을 다 피하시면. 네, 마이크를. 네,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마음 편히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게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짐은 나에게 뭘까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주시는 짐을 예전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또 해결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을 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 가야 되는 그 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짐.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낙심도 되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낙심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듣고 일어설 것이냐, 그 방법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짐을 지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는 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책임감이 무겁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환경과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내 생각, 내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전화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안 찾아오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짐을 혼자 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짐을 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모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맡아주시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그럴까라는 부분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길래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신하였던 사람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13절과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방인, 아말렉, 암몬, 블레셋 이런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성내에 있는 사람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 안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도피하고 싶은 거죠. 성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한데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어디로 도피하고 싶어 합니까? 이 말씀 뒤를 보게 되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허허벌판 광야. 거기까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들의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또 혼자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고 분노를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많죠.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라.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묵상으로 돌아와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에서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역자지만 여러분도 다 각자가 사역자죠.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어진 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곤함에 빠집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자로서 많은 일들이 맡겨지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게 하면 될수록 소홀해지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멀어지고 벌려놓은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죠. 하나님께도 숨어버리고 사람들 안에서도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무 달리더라. 이제 좀 쉬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아웃 되는 쉼이 과연 진정한 쉼일까요? 회복이 되는 쉼일까요? 아니죠. 놓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지 않으면 그 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때는 제가 몸은 이랬지만 아주 날라다녔거든요, 진짜. 교회에서 모든 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하고, 근데 또 그 일도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면, 요즘은, 예전엔 그런 MBTI가 없었으니까 완전한 T, 딱딱딱 안 떨어지면 막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게 정말 계획한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활이 그런가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 뭔가 이제 팡팡팡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꼬이게 되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어디를 가느냐? 그냥 숨어버렸어요. 연락 딱 끊어버리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정말 얼마나 웃었을까. 아주 박장대소하고 울었을까. 제대로 넘어졌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박장대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그 짐을 다시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주님을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맡겼으니까 끝?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PPT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새움누리 공동체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여러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휴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십니다. 뭐 한 다음에 이거 정리한 다음에 와, 그게 아니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무거운 마음일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지금 지친 상태 그대로, 상처받은 상태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 진짜 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죠?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나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멍에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멍에예요. 자, 이게 멍에인데 소가 한 마리 보여주세요. 네, 소가 한 마리가 짐을 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힘겨워 보이시죠?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요. 소가 두 마리가 멍에에 매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짐을 진다라고 하면 더 가볍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같은 짐이라도 둘이서 매면 덜 힘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발을 맞춰 걷는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책임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일을 없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진짜 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핸들링, 운전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아까 멍에 사진, 두 마리의 소 멍에 사진 봤죠? 그 양쪽 소가 각기 다른 길로 간다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는 코대로 아프고 그리고 짐은 짐대로 못 가겠죠. 특히 지금은 짐을 짓지만 소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많은 게 밭을 가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소가 양쪽으로 가다 보면 밭이 고랑이 삐뚤빼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삶의 핸들링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 모습을 보고 모습을 좀 시연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짐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짐이 있습니다. 네, 혜미자매한테 그 짐을 줬어요. 잠깐만 받아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은 다시 맡기라고 하죠. 저한테 줘보세요. 이렇게 맡겨도 혜미자매한테 따로, 나는 나대로 뭐가 끊어져 있죠.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일 거고 했죠. 이 한 개의 무게는 한 사람이 느끼는 무게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혜미자매가 줬을 때 예수님이 같이 들고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혼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정말로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신데 혼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